반만 있는 공인데 거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볼처럼 푹신푹신해. 이게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힘을 주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 코어, 이 중심 근육들이 더 잘 잡히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좋다는 거예요. 균형 잡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볼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위에 의해서 한 발로 이렇게 올라가면 삐뚤삐뚤해서 이게 힘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옆에 이렇게 철봉 같은 게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붙잡고 가면 쉽게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천국에 대한 묵상도 우리에게 그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이 땅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게 되면 중심을 자주 잃어버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이 굴럭굴럭하거나 이 땅이 흔들흔들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작은 손해를 보거나 이 세상에 온통 무게중심을 두고 서 있었는데 이 땅에서 실패를 하거나 아이고 뭐 이거 성공하면 나는 이제 인생 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능이 쉬웠답니까? 어려웠답니까? 네? 수능이 이번 수능 끝나면 이제 이렇게 좋게 생각했었는데, 예를 들어 수능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면 그것만을 바라보며 1년, 길게는 2년, 3년, 12년을 바라보고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마치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 땅에 온통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왔다고 하면 이 세상이 흔들리는 순간 그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멘탈 붕괴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그러면은 우리 집도 피는 거고 우리의 인생도 피는 거고 노후도 보장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빵빵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무게중심을 이번에 새로 오픈한 그 가게에 걸었는데 그 가게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어느 한편 그런 면과 같고 우리의 삶도 그런 부분과 많이 흡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좀 기댈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무게중심을 그냥 그 보수볼 위에만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편법 같지만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댈 다른 무게중심을 좀 분산할 것을 뒀다면 이게 꿀럭꿀럭 하더라도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훨씬 더 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온통 이 땅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놓는다고 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좀 옮겨서
저 천국에 조금 무게중심을 이렇게 옮겨둔다고 하면 여기가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오는 시험이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큰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주에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첫째로 다 잊어버리셨네. 천국은 첫째로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 천국은 왜 나라라 그랬어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이에요. 천국이. 나라를 상속해 준다. 나라를. 그러니까 나라가 제일 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진 것 없죠. 나라를 얻는다. 물론 지금은 뭐 왕정 체제는 아니고 지금은 공화국이니까 뭐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 개념은 많이 희미해졌긴 했지만은 조선 왕조라든지 혹은 지금도 좀 왕조가 있죠.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 지난주에 누가 왔어요? 네, 빈살만 왔어요.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실권자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빈살만 30대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이 왕세자가 되어서 실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미스터 에브리띵.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미스터 에브리띵이 왔는데 딱 20시간 머물렀대. 20시간 머물렀는데 기사는 2달 머문 기사가 쏟아져 나왔대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주의 깊게 좀 보았는데 요리사도 10명을 데려왔대나? 그리고 쓰는 침대를 가져왔대요. 공수해 왔대. 침대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식기류 남이 쓰던 한 번 쓴 식기를 절대 안 쓴대요. 그래가지고 식기류를 여기 와서 1억 원어치를 샀대요. 식기류를 얼마나 머물렀어요? 20시간 머무르는데 침대도 가져오고 20시간 머무르는데 식기류를 1억 원어치를 다 샀다는 거예요. 아마 조심하는 이유가 있겠죠. 조심하는 이유가 그 경쟁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왕자만 7,000명이래요. 사우디 왕자들 7,000명이래. 어떻게 왕자들이 7,000명이야? 한 왕이 부인을 막 한 70몇 명씩 두기도 하고 사우디는 좀 이렇게 부자 세습이 아니라 형제 세습 나라거든요. 형제 세습. 동생에게 막 이렇게 세습을 하는데 이 빈살만의 아버지가 형제들을 다 숙청해 버렸어요. 다 죽였어. 다 죽이고 아들한테 세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심할 이유를 알겠죠. 이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막 경비가 철통 같고 기미상궁이 왔다는 기미상궁 다 먹어보고 옛날. 왜냐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나라.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갑부라는 겁니다. 비공식 세계 최고 갑부. 2800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800조. 만수르의 10배. 공식적으로 테슬라의 회장이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상대도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갑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이 땅의 나라 좀
부유한 나라죠. 사우디, 기름 많이 나는 나라. 그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왕세자가 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총출동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롯데 호텔에서 20시간 머물었는데 총수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총수들이 롯데 호텔에서 나가지 않았대요. 물론 대통령 만날 때 대통령 집에 한번 방문한 거 2시간 외에는 롯데 호텔에서 18시간 있었는데, 그가 만날 사람들이 다 롯데 호텔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계의 1, 2, 3, 4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왜? 좀 수주 좀 받으려고. 미스터 에브리띵. 이 땅에 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떨어져. 격이 어쩔 수 없어.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제한된 말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격이 떨어져. 그래서 성경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그 복되고 그 영광스럽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성경은 바르고 우리가 그러한 천국을 상속할 자들이다. 우리가 그 왕족이며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도 잘 몰라요. 안 가봤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며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그곳에는 슬픔이 없고,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는, 항상 빛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없고 사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주 좋은 관계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기쁨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의 안에서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죠? 은혜. 여러분들 은혜, 그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정말 은혜를 철철 받았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층천까지 다녀왔다고. 3층천. 내가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은혜는 저 천국에서 받을 은혜에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은혜도 누구 안에서 복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희미한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옅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이야, 은혜 받으면 정말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슬픔도 있게 되고요. 이야, 많은 걱정 근심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야,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해서 성찬식.
특별한 또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성찬식 참 좋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에 정말 이렇게 보여주니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는 이거보다 몇만 배는 더 분명하고 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은혜죠. 영광스러운 은혜. 그리스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조금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죠. 포도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정말 조금 그것을 이렇게 붙듭니다. 그것도 참 귀하고 너무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건 너무 감사하죠. 이거 참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었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 매주 하자, 매주, 혹은 매달 하자, 매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식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식상하잖아요. 식상해. 그죠? 어쨌든 그리스도의 그 교제와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설교가 되었든 성찬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 그 영광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3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오라, 오라,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복을,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예정된, 우린 예정을 믿죠. 예정.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셨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첫눈에 딱 보기에 이 사람은 예정받았고 이 사람은 예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그 증거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증거들, 누가 천국 백성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증거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을 상속받는가? 이 땅에서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그 마음 안에 이미 화평이 임했고 그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게 될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확실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보지는 않았지만,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을 상속받게 될 그러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인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증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죠.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더 풀로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다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성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이후로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말이죠.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완전히 거룩한, 완벽히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거룩의 길을 계속합니다. 오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와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씩 눈에 띄는 것 같으나 말 것 같은지 조금씩 점점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많이 거룩해졌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상속받게 될 복받은 자들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만이야 말.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죄의 죄를 더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혀 거룩해질 그런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전혀 성품의 변화도 없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기다리고 시간이 더 지났는데 더 썩어져가 더 악해가. 아이고, 이런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흔들고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천국을 상속받게 될 사람인가,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잘 쌓아서 그래요. 너무 잘 쌓아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굽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상속할 자들은 천국을 귀한 것으로 압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천국이. 근데 많은 사람들, 오늘 보십시오. 오늘날 복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천국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을 건빵 하나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건빵 주면 건빵 줘.
더 좋은 거 드릴게요. 더 좋은 거. 주일날 오세요. 주일날. 복음을 드립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드립니다. 그거는 필요 없고 건빵이나 하나 더 주세요. 건빵이나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건빵 맛있다고 다른 우리 집사람도 갖다 준다고 건빵 하나 더 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장의 현실적인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천국을 아무런 가치가 없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을 살아도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생각해? 죽음 말하지 말아요. 죽음. 왜 벌써 죽음을 말합니까?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이고, 자살을 방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서 죽고 싶다.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이 땅과 저 천국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만약에 그 둘 중에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택하겠다. 이 사도가 말했습니다.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았든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좀 균형이라도 맞췄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이 땅에 두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이 땅에 둔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 마음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정말 여러분의 보물이라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보물이라면 여러분들 천국을 더 자주 생각하시고 더 자주 묵상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르익은 이 곡식 과일들을 보면서 떡, 너무 예쁘다. 감, 사과, 귤, 메론, 이런 과일들을 보시면서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쓸 것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그 시험, 어려운 점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혹도 있었지만은 그 유혹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의 주요 정서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어요.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찬 예식을 주시고 이 성찬식의 본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큰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실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것,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상속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를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246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